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정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의 육축들, 짐승들, 기는 것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잘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사명,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명을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육체가 될 때, 상호 돕는 협력자로 같이 사역할 때 이 사명이 가능하기에 이제 이 가정,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타락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동일한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자부들로 구성된 새 인류에게도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다스리라라는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당시는 종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종과 상전에게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위한 또 삶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십니다. 이게 잘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에게, 아비들아 자녀들,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 이 가족 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명령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게 가정을 향하여, 가정의 구성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명령들을 들을 때에, 방금 제가 그냥 읽어드렸지만 이 명령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각자 위치에서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 아내들의 반응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아비들은, 종들은, 상녀들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같은 다 가족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이 주님이 어떻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반응은 어떤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지금 현재 이 시간 드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합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 몸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반응합니까? 아니면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왠지 이 말씀이 불편한지, 이 말씀을 그냥 제껴놓고 싶은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숨이 막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미칠 지경이다. 사실 이건 역사 일에 계속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어떤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만 보면 그냥 숨이 막힌다. 옛날에 그랬죠? 흔히 하는 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다. 우리 여기 지금 아내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는요. 또 남편들은 이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이 말만 들으면 경기가 이런 경기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잡대하는지,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못해 어떻게 잡대했는지. 그냥 아내만 보면은 아내 눈치 보느라고 뭘 그래도 마음에 한번 들게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만 보면 눈치만 슬슬 보고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이 한 게 뭐야. 그래서 막 아내를 보면 경기를 느끼는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막 기쁨으로, 감격으로, 막 설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집 떠나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자라온 자녀들도 저는 봤어요. 물론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빨리 졸업하고 집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또 하나의 결혼을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의존하고 싶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왼수같이 지긋지긋한, 요즘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구타하지 않나, 이제는 부모가 힘을 잃으면 이제 자녀가 힘이 생기면 부모를 구타하지 않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부모도 그 감격 기쁨보다는 뭔가 참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종들은 상사를 대할 때,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면 경영자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들이 드는가. 그냥 흡혈귀 착취자, 압제다, 이런 생각 드는지. 주인은 또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저건 그냥 이기주의자들,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또 그런 마음들, 이런 불편함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아비들, 또 남편, 아내, 자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으로 축복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위해서 주시는 이 명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막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흥분이 되고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설레는지, 아니면 방금 살펴본 대로 막 여러분들 막 그냥 숨이 막히고 그냥 죽을 지경, 막 답답하고 이런 반응인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각자 자기 처한 위치에서 한번 이 말씀들을 직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의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령들을 지켜야만 하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이 많은 이 하나님의 명령들, 가정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가?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한다면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행하라는 이 말씀에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날마다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될 중요한 이 질문이 왜?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부, 가정은 교회의 기본단위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의 기본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런 가정은 행복해요. 나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격과 설렘의 그런 반응을 왜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반응에 따라서 가정의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이 결정된다 그 말이죠. 사회에 나가서 모든 출발이 여기서 어긋나면 다 어긋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간단 명료합니다, 대답은.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천국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죠?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명령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용이 이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물질주의에, 공리주의에, 물론 그 모든 배경은 진화론적인 그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지만 물질주의, 공리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떤 명령을, 어떤 요구를 들을 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고 훈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명령이 나에게 축복이냐 저주냐,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관점에서 명령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렇게 움직여요. 물질주의적인 사관에서, 공리주의적인 사관에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여기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과 결심을 할 때는 뭐예요? 나에게 그 내용이 내가 납득이 될 때에,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보통 그 이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아무리 신앙을 오래 가졌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용만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 명령을 어떤 물질주의적인 공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일단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할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즐겁고 기쁜 그런 반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다, 그 말씀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뭐는 복을 주시고, 이 명령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령과 복을 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자신이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 자체가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전에 그냥 설렘이 있고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왜라는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혼자 읽든 간에 아니면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그 자체를 그냥 축복으로, 그래서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는지, 아니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요구와 맞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지 않나,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명령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그것이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광이 예찬이 예가가 부모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돼. 사실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부모님이 뭔 말하면 끝까지 들어보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모님 말하면 그저 무조건 예, 기쁨으로 흥분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 나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 막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명령을 그 대하는 태도가, 특별히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편이든 아내든 뭐예요? 내용이 아니라 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전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을 하시잖아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외교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려 이걸 몇 년을 하여? 성경에 많은 해석이 좀 120년. 여러분, 내용을 봤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봤다면 쉽게 순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합심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즐겁고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준비해서 노아로 인하여, 그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기 섬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거기 떠나서 이제 저 서울, 저 강남으로 이사 가라. 그렇게 했으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서울 살고 있는 사람, 강남 살고 있는 사람, 너 어디로 가라? 자, 오지 섬으로, 저 낙도로 가서 살아라. 평생 거기에 살아라. 하나님은 안 돼요. 내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내 삶은, 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경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인상 팍 쓰면서, 아이씨, 왜 하필이면 나야? 예수 되게,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설렙니다. 흥분이 됩니다. 그 땅이 비록 어떤 땅인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저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변방이에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기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왕족들이, 여러분, 새로운 외지 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척박한, 여러분, 기존 모든 재산들 다 그걸 포기하고 기득권 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개척하라.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저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 여기 그만두고 저기 산골, 그것도 보니까 전체 주민이 한 15명인데 너 거기 가서 목회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반응이 아주 모범적인 반응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0세에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보았는데 하나님이 민족들을, 그때 하나님이 노해버리잖아요. 80이 됐어요. 할아버지 됐어요. 근데 그때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바로의 손에서. 그 압독한 바로를 잘 알잖아요. 이집트가 여러분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장정만 60만, 약 250만.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이건 절대 바로 왕이 목숨 걸고 반대할 일인데, 근데 가서 구원해내라.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갔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섬기다가도 물질주의, 공리주의, 자기 관점에 의해서 그냥 어떤 뭐가 복준다, 뭐가 행복이다 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하나님이 오고 없어요. 그냥 다 우상 섬기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그냥 틈만 나면,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래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죠.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죠. 그 성은 남곡불락의 성이죠. 그런 전쟁의 이골이 난 아주 강한 그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정복하래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여러분, 그 내용을 알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명령 자체가 축복이에요. 명령 자체가 영광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300명 다 줄이고 줄였는데, 여러분, 미디안 동방연합군 13만 5천 명이 바다의 모래떼같이 그냥 거대한 군대가 지금 다시 착취하게 하고 온 거예요. 13만 5천 명 저들 가서 멸하라. 하나님 뽑아놨더니요, 결국 300명 가지고 하래요. 300명도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가서 저들 멸하라.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 기도원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다 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가져오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축복을 가져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고난의 잔 십자가에 죽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내용을 보면 따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유익되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로 축복이 맺느냐? 이런 신실한 종들의 순종. 어떤 순종?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축복이다. 나는 물질주의, 공리주의, 진화론적인 그 모든 인간적인 사고를 다 털어버린 신본주의,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놀라운 그 순종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것을 순종했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살아날까, 과연 내가 행복할까,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 기대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어요. 물론 다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8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인류를 다시 계속 존속시키는 새로운 조상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지금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 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버립니다. 하와가 왜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이 하와에게, 처음에 아담에게, 사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실은 하와에게 준 것이고 이 명령은 하와에게만, 아담에게만 준 거예요. 아담에게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이 명령을 나중에 이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악을 알고 선악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결정지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건데, 나무는 성경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와가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를,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와가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의 꼬임 받아서 저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구구속이 있다. 사단이 그렇게 중동질을 해요. 보암직도 가고 먹음직도 하고 제육계 탐스럽게. 벌써 여러분,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적인 순종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저걸 따먹으면 나한테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임하고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그로 하여금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하와, 아담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 모두가 그가 대표인데 그 죄의 그 죄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사망 심판 저주 가운데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쉬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내용을 보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케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잘 알죠? 무슨 내용입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이게 키워드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키워드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충만은 통치 지배. 성령이 너를 완벽하게 네 생각, 네 감정, 네 지식, 네 의지, 네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도록 성령께 다 넘겨드려라. 성령 충만은 여기에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 가지고 분명히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내들이여 남편이여 부모여 자식이여 종이여 상견이 이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 그만. 여러분 우리 입으로 행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또한 뭐가 돼요? 5장 15절에 말씀하죠. 5장 15절에 에베소서 너희는 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잠언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뿌리다. 터전이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것이 지혜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용 보지 않냐고 하나님 명령 자체가 축복이고 명령 자체가 영광이고 명령 자체가 은혜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무조건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우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와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왔습니까? 그의 순종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사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까지 복음의 은혜가 없고 날마다 복음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상이 주는 많은 물질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세 끼를 가지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것이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그 명령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게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순종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을 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성견들아 이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것 자체가 막 흥분이 되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막 설레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성령의 도심을 입고 또 우리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사라지는 것이고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이 주시는 명령들, 우리가 살펴본 이 명령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은 무슨, 죄송합니다, 지랄. 그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거라. 무슨 쥐뿔 사랑할 만해 저 앞다구 악한 막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못해요. 하자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에이씨 빨리 내가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윽박거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자녀를 만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말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맨 컴퓨터만 헤드폰만 그냥 안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은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부간 한번 바라보세요. 은장님이 한번 바라보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흥분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 1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설교 다시 합니다. 1시간.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아니 말씀은 변화되라고 전하는 건데. 아멘? 아멘. 한번 믿음을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장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나가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국가로 발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가정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종들을 향하여 상견들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명령 앞에 내 반응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설렘과 흥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참으로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내용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넉넉히 순종에 이르고 모든 하나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